오늘 말씀만 보면, 이 본문만 보면 전제 조건이 달려있는 용서인 것처럼 보여요. 즉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사하여 줘야 용서함을 받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즉 용서하지 않으면 니네 용서 안 해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것입니다. 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전제 조건이 안 따라와 준다면 용서 안 해줘, 이런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거를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소서라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거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이걸 번역하는 가운데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의도는 알겠어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전제 조건을 거신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말씀을 풀이하고 또 풀이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건 그거고, 해석하는 차원에서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하옵소서라고 이게 결론이 그건데, 이 목사님에 의해서는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그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제가 짧은 지식과 짧은 머리를 해도 원어 성경을 풀이하고 직역을 해보고 어떻게 해보고 또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제 조건이냐?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함을 못 받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성경 공부를 해 나가려고 한다는 것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죄라는 단어입니다. 죄라는 단어. 죄 지은 자로 번역한 그 죄, 그리고 우리의 죄로 번역된 그 죄, 이 우리 한국 단어는 똑같은 죄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뭐 큰 다른 단어가 있다는 건 아닌데, 이거를 원어인 헬라어를 가만히 보면은 이 죄가요, 발음이 참 힘든데 오페일레 타이스라고, 타이스가 붙고요, 오페일레 타이스, 그리고 뒤에 있는 죄는 오페일레 마타라고, 또 이게 틀려요. 오페일레 타이스, 오페일레 마타. 이게 참 언어를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페일레 타이스라고 했을 때는 같은 죄인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채무 아래 있는 사람, 빚진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죄하고는 개념이 좀 먼 개념이에요. 빚진 자다라는 거예요. 빚진 자. 그리고 뒤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할 때 그 죄는 오페일레 마타라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죄와 뒤에 있는 죄가 해석할 때는
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붙는 정미사 때문에 다른 뜻이 되어버린다는 것이.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직역을 하자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즉 탕감해 준 것처럼, 면제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여러 가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힘들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이것은 이거 같아 라고 해석해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거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거하고 이 차원이 좀 틀린 것 같은데, 그렇죠? 돈의 문제이고 이건 죄의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거를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내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고 탕감해 주고 그런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남을 용서해 준다라는 개념을 봤을 때에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위치냐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남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용서가 쉽지가 않잖아요. 엄청 쉽지가 않아요. 내게 큰 잘못을 하고 내게 엄청난 잘못과 내가 자나 깨나 울분에 찰 정도로 잘못을 당했는데 용서한다? 사람이? 그래서 참 힘든 건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게 빚진 자, 그걸 탕감해주는 정도의 용서라고 한 것이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희들은 그런 모습만 보여줘라라는 것 같아요.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아무리 생각해도 빚진 돈을 탕감해 준다고 용서를 해달라고? 이 매칭이 잘 안 되는데 연구해 보니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모습, 그런 행동을 보여줘라라는 뜻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게, 그렇게 기도해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고, 이 말씀의 근거는 저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후반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화를 들어주시는데요. 어떤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갚아라! 아유, 주인, 있잖아요. 못 갚아요. 너무 힘들어요. 1만 달란트는요, 감당할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왕이, 그래, 아유, 딱하다. 용서해 줄게. 그래, 탕감. 근데 그 종이요, 문 열고 나가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앞에 지나가요. 그럼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았으니까 100데나리온 정도는 웃으면서 나 그냥 가, 안 받을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받은 그 빚진 사람을 잡아가지고 갚아 못 갚아요. 그래, 넌 그 갚을 때까지 들어가, 그래 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왕이 들은 거예요. 그럴 수 있어? 다시 불러. 너 1만 달란트 빚진 거 탕감해 줬더니 100데나리온 그걸 용서를 못해? 너 다시 그냥 안 되겠어. 감옥 들어가. 너 보내버렸잖아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탕감을 받았다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사이에 빚진 거는 얼마가 됐든 간에 용서해주고 탕감해주고 면제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즉 하나님의 모습과 왕의 모습을 비교하고 죄인의 모습을 우리와 비교하셨다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씻을 수 없는 죄를 탕감받았으면 우리 사람들끼리의 그 문제는 마음을 넓혀서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진짜 내게 빚진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구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단 얼마가 필요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빨리 갚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 보니까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깔끔하게 용서해주고 탕감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 매칭이 안 되잖아요. 빚진 자, 돈 채무자하고 어떻게 그 큰 죄를 어떻게 매칭이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라도 보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 그거라도 보고. 그리고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의 죄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참 깊고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라고 했을 때 우리 즉 공동체적인 죄를 말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원죄와 자범죄의 그 개념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이 한 명, 두 명 들어옵니다. 들어온 걸 보시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 문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동 지역을 잘 보시면 아세요. 지금은 그 잘 안 나오는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중동 사람들 보면 신발이 우리들처럼 운동화나 이렇게 좋은 신발들이 아니고 구멍이 뻥뻥뻥 뚫린 슬리퍼처럼 생겼잖아요. 중동 지역은 그 뭐예요? 사막이라 먼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갔다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발에 먼지가 많이 묻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갔다 오면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양말도 신고 신발도 신고 하다가 들어오면 발부터 씻어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는 귀찮으면 누가 안 보면 하고 남자들이 특히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중동은요 양말이 없어요. 그냥 맨발에 그렇게 슬리퍼처럼 생긴 거를 신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고 검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무조건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씻든지 좀 신분이 높은 사람은 누가 씻겨줘요? 그렇죠. 하인하고 종이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앉아갖고 씻겨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딴 제자들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넘어갔는데, 베드로는, 용감하게,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씻겨드릴게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너는 상관이 없다. 라고 하니까, 더썩 말하는 게, 그러면요, 손과 머리도 좀 씻어주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참 이게 성격 되게 급해요. 그러고 보면 좀 참으면 될 거 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받아서요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손과 머리를 씻겨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한 번 더 점프해갖고 목욕한 사람은 이렇게 나와요. 목욕한 사람은 다시는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왜 했을까라는 거죠. 잘 몰랐을 때는 무슨 말씀이 이렇게 좀 아리까리하게 말씀하셨죠 하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원죄가 생겼잖아요. 씻을 수 없는 원죄가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제2 아담으로 오셔서 그 원죄를 다 씻겨주셨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한번 목욕을 시켜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이 없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다고 자범죄는 뭐 죄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범죄가 됐든 원죄가 됐든 다 씻어줬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안 범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에 발에 흙이 묻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러면은 그를 씻어주는 행위는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묻는 것은 털어버려야 된다는 것이. 뭘로? 회개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구원에 있었을 때 햄버거와 찐빵이라고 해야 되나? 팥빵이 하여튼 빵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햄버거가 더 좋은 이야기일까요? 팥빵이 더 좋은 이야기일까요? 팥빵? 왜요? 햄버거가 더 맛있긴 맛있는데 말씀에 적용했을 때는 찐빵이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찐빵처럼 찐빵이 어디에 빠진 거예요? 구정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소위 말해서 푹 빠져갖고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아무리 씻어내고 해도 이거는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찐빵처럼 우리가 죄에 푹 빠져갖고 영원히 구속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셔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하나도 이만큼이라도 들어간 게 없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유의지적으로 해석하는 목사들, 그런 교단들은 햄버거에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햄버거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 놓쳐갖고 하나만 떨어진 거야. 그래갖고 아직은 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는 지었긴 지었는데 일부는 내 능력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건 맞는데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찐빵이냐 햄버거냐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좀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뭐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것, 또 뭐 믿음 생활하는 거 자세히 들어보면 내가 뭘 해야 된다고, 내가 뭘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막 이렇게 나의 개인적인 능력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왜요? 햄버거 반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 능력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마태복음, 요한복음 말씀처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완벽하게 살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짓는 죄를 털어내는 작업, 그게 뭐예요? 회개의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작업.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정리하자면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짓는 사람들 항상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하지만 이 부족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항상 짓는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잘 해석을 해야 오해가 없다는 것이죠. 오해를 하면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함을 못 받는다. 용서해야 돼. 근데 용서를 못해. 그거 어떡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네 용서 못하면 용서 안 해줄 거야,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셨겠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감싸주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계속 용서하려고, 그 빚진 자, 또 나에게 잘못한 거를 사해 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용서가 안 되겠지만 용서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까지 다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다고 용서하지 못할 것이 있겠냐는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의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